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7월 7일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의 최후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소위 악녀로 알려진 이세벨 왕후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참 비참했죠. 차마 입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 내던져지고 시신은 끔찍한 모습을 한 채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악한 그녀가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모습은 이세벨의 평소 모습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항상 남의 시선을, 그것도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꾸미고 자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오고 있는데 정작 이 같은 소식을 전달받고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고대사회 여성의 눈 화장은 여성 자신의 미를 한껏 자랑하기 위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를 꾸몄다는 것 역시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육체적 아름다움을 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을 받은 예후가 무엇을 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지를 과연 이세벨이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자신의 미를 자랑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세벨 그녀는 아합 왕을 손에 쥐고 전 이스라엘의 악행을 일삼았던 왕후였습니다. 오직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꾸며진 미모를 가지고 아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었죠. 현숙함과 정결함, 겸손과 단함과는 거리가 먼 천박함의 상징이자 추악한 권력의 화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녀가 한 것이 눈 화장과 머리 손질이었다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육체만을 소중히 여기고 육체를 위하여 산 인생의 마지막이 이러하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난날 허물과 불신앙, 죄악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않으며 최후를 맞이한 이세벨이 측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치열한 인생을 살며 돈과 재물과 권력을 누린 자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이런 인생이 복일까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하나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인데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를 향하여 이세벨이 뱉은 이 말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세벨은 예후의 이름이 아닌 주인을 죽인 시므리로 예후를 빗대어 표현했던 것일까요? 앞서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세벨은 이 사건을 빗대어 예후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 되던 해에 어느 날 취해서 디르사라 하는 사람의 집에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나타나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7년이 되는 해에 다시 유혈혁명이 일어나 시므리는 왕궁을 불지르고 자기는 거기서 자살하고 말죠. 그러니 이세벨은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온 예후를 보고 너도 시므리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세벨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빗대어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잔인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 이세벨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대 권력의 화신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누를 수 있다고 여긴 그녀였지만 그러나 그녀의 최후는 이처럼 비참했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본문 36절로 37절인데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과연 나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며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신만을 위한 권력과 재물과 물질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갖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세상 안에서 쓰임되고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의 소중함과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안에서 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내 일보다는 다른 이의 처지와 형편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김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나누며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